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만 보지 말고 세상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잖아요.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이제 급속히 바뀌긴 하겠죠. 물론 이제 해결이 되긴 할 텐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크잖아요. 근데 봐야 될 거는 세상만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흘러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부모, 자녀, 부부관계, 개인 아니면 사회생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걸려 있으면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개인과 삶 속에서 갈등에 빠져 있잖아요.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어렸을 때도 교회 신앙생활 했고 목회자로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뭘 고민해야 될 거냐? 내가 이게 집중해야 될 거냐? 이걸 집중해야 될 거냐? 지나가는 거냐? 시간 지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저거 하는 거냐? 내가 이거를 직접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뭐라 하냐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라는 게 뭐냐면은 자꾸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걸 많이 하고. 제가 우리 애들을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요즘 내가 가르치는 첫째는 내가 가르쳤었고 둘째는 시간 몇 시간 안 쓰는데 첫째가 자꾸 나한테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자꾸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이해하다가 귀찮다가 이제 또 해야겠다. 이제 딸이랑 이제 둘째 딸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특징들이 어른들도 그렇지만 뭘 많이 하냐면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요.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교회 애들 뽑아놓고 보니까 일도 잘 못하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유익된 것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대. 근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예, 우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책을 많이 봐요. 근데 주로 뭘 보냐? 만화책을 많이 봐.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TV 못 보게 하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만화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수학을 가르쳐 보는데 더하기, 곱하기, 세 자리 곱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치원 때 많이 해야 되는 덧셈, 곱셈, 뭐 이런 덧셈, 나눗셈, 뺄셈 이거를 이제 습득이 잘 돼 있어야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구구단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자리를 했는데 세 자리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 자리랑 세 자리 차이가 뭐가 있냐? 하나 더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쉬운 거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걸 해결했을 때 기분이 있는데 좋은 기분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렵게 힘들게 해야 돼요. 어렵게 힘들게 한다는 말은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 받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맞다 나는 확신 딱 붙잡아줘야 말씀대로 사는 거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목표를 딱 정해준 다음에 할 때까지예요.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예요. 내가 만족이 될 때까지야. 그러니까 첫째는 그걸 아니까 포기를 빨리 해버리죠. 근데 둘째도 이제 겪어보니까 야, 잠 못 자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야. 그왜 내가 이걸 잘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진 게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요? 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생활이 평하고 내 삶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쾌락을 즐기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 딸애들한테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들고 이겨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불신자들도 많은데, 하나님 자녀들이 마치 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도록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해산의 고통도 따르게 되고, 우리 이 세상에 보면은 새들도 모든 게 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보면 고양이들도요, 열심히 내가 지나가는데도 야옹 야옹 하더라고. 내가 그 뭐냐면은 그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다. 나는 그런 장관 아니다. 어디 편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지 잡고 그래야지. 보면은 애써야지. 이게 사단에 닮아서 그래 이게. 아니 조금 게 귀여운 게 아니 귀여운 거는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귀여움 부려가지고 밥 먹고 편안함을 누리는 거지. 어디 길고양이가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막 동네도 막 붙여놨거든요. 비둘기게 제발 저 뭐 주지 말라고. 귀두기들이 너무 살쪄가지고 날지를 못해. 뒤뚱뒤뚱 날더라니까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람에게 해가 되면은 자기를 다 죽는다고 한꺼번에. 나중에 다 이게 뭐 유해조수 돼가지고 다 처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왜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냐? 질서를 가져야 돼요. 질서를 아니 뭐 달이 뜨고 싶을 때 뜨고 안 뜨고 싶을 때 안 뜨면은 이게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저거 파괴시킨다니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을 배우다 보면 중동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중동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사막과 황량한 광야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원래 광야가 아니었다고요, 다들. 그게 뭐냐면요, 다 인간들이 가서 다 파괴시켜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그래서 유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얘를 떠난 거죠. 떠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폭삭 사람들이 안 건드려가지고 그냥 그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못 살게.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사람이 살다가 어느 순간 다 멸절해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죄악으로 심판받아가지고 못 살게 만든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전신갑주를 입자. 사단과 싸우지도 않고 져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 싸움 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문제에 빠지지 마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개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치 있는 인생과 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학교 다니기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저희도 가끔 이게 애들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괜찮다. 일할 때 많다. 얼마나 일할 때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일하는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일할 때 많다고. 우리나라 일할 때 많잖아요. 다 구인난에 시달리네 어떤 데는. 근데
내가 선호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베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아니,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은, 나가기 전에 벌써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결론을 짓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주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라는 부분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힘을 지혜를 얻었으면은 그 일을 인도받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능력을 받아 강건하여지고, 작은 말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자절하지 말라는.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갈 데가 어디냐? 네가 그렇게 성공하겠냐? 해도 소용없지 않냐? 세상 사람 이런 말이 해요. 흙수저다. 아니, 흙수저가 어딨어요? 아니, 여기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신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도저히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시대 상황이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요? 우리 첫째 딸이 유치원 다니던 학교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애가 있어요. 그러다 한 6년 만에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계속 전화 와요. 놀자고, 놀자고, 놀자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도의 문이냐? 아니, 그런 전도문 없어요. 어,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예배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지. 놀라고 접근한 거는 끝까지 놀려고. 그거 생각 안 바뀌어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냥 야, 한두 번 놀아줬으니까 이제 그만해. 복음 좀. 가망 없어. 시간 때우려고 한 리스트 몇 명 있다가 전화하다가 너 안에 하나 걸리고 한 거야. 한 5명 전화하다가 하나 걸리면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 네가 그렇게 남의 인생에 그 뭐냐면은 쓰레기통도 아닌데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하지. 네 미래를 위해, 주를 위해서 인도받아야지. 아니, 사단은요, 우리를 지금 집중해야 될 거,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돼. 이거 못하게 하고 허튼 얘기, 쓸데없는 얘기 거기에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가 힘 얻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강건해져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일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만남부터 정리해야 돼요. 쓸데없는 만남 많이 정리해야 돼요. 가치 없는 거 많이 정리해야 돼요. 의미 없는 시간 많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보통 보면요, 막 외로워서 많이 만나. 외로워서 만나면 그건 안 만나야 될 만남이에요. 심심하다, 심심하다, 그러면 미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심심해. 주로 애들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심심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안 하고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어? 이거 해야지. 할 게 많은데.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과 용기의 힘을 얻자. 힘을 얻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한탄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세상이 못 듣는데요. 나만 바르게 하면 돼요. 나만 바르게 하면은, 나만 바르게 쓰면은, 나만 말씀을 쓰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은 싸움이 있는데,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이 사단이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지역을, 또 일의 현장에서 장악해 있는데, 이 흑암 문화로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싸움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움 준비를. 뭐 근데 이 준비된 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싸운 만큼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혈과 육,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을. 제가 몇 년 전에 광화도에 좀 누구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만나가지고
약간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딱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상처받은 거랑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해야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근데 이거는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뭐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가치 없는 거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거거나 지난 거거나 지금의 의미가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좋았다. 아니 너무 많이 나이가 40이면 고등학교 얘기를 해. 그 고등학교 좋았지 야자 땡땡이 까다 두드러 맞은 얘기.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미래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할 얘기가 없죠. 뭐냐면 자기는 지금 뭐 저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집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나보고 만나는데 그러더라. 라면 하나 사주라. 황당하더라. 황당해. 사줬지요. 그 다음 맞았는데 또 사달래. 아니, 내가 못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듣고요. 내게 뭐 뽑아 먹으려고만 그래. 그러면 뭐예요? 손절해야죠. 손절해야지. 왜냐 얘는 1초도 아까워. 나 만나면 도망 다닌다니까요. 만나면. 와, 그 요즘 마스크가 너무 좋아. 마스크 쓰니까 나를 못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끝나고도, 코로나 끝나고도 마스크 좀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걔를 안 만나려면. 동네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감기에 속고 있는 거야. 아니, 강화도에 갔는데, 이 사람이, 엄마가 한국에 일하러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이모네 집인가, 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엄마가 맡을 수 없어가지고, 딸 경제 축복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딸 먹여 살리겠다 한국 와서 일했잖아요. 그럼 그거 좋은 의도는 잘 안 들려와요. 근데 그 이모네가 누구네 집에 있으면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계속 되뇌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역사예요. 이 사람이 상처받은 걸 계속 되뇌기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간다. 보면은. 또 저는 이제 아니 이모가 책임이라도 져주고 데리고 있었으니까 안 버린 게 어디냐. 어떤 이모들은 버리는 이모도 있다. 근데 안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과거 지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이런 의도 있지 않느냐. 엄마는 또 우리 상처받을지 모르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 왜 상처받게 했겠냐. 상처받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아.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막 교회로 소개시켜줬는데 이단으로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내가 세 번째인데 또 새로운 이단인 줄 알고 요번에 만나서 얘기하더라. 새로운 이단인 줄 알고 너무 저거 했다. 요번에 만나니까 말이 들어가더라. 말씀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럴 때, 아유, 목사님 10년 고민한 거, 목사님 만나니까 10분만 해결되는 거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머리 나쁜 거 같지 않은데, 나쁜 거 같지 않은데. 아니,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내가 상처받은 거 있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신이 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였고, 참 선지자가 진리를 말하는 소수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음란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저놈 친 바벨론 파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하냐면 괜찮다. 태평성대를 누릴 거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말이 선포될 때 결국에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기회와 그리고 사단에 반대되는 부분이 계속 같이 와요. 아, 목사님, 왜 사기꾼이 저기 많습니까? 아니, 사기꾼은 어제나 오늘이나 많아요. 목사 사기꾼들도 많다니까요. 장로 사기꾼들도 많아.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정우가, 너 왜, 야, 우리 동네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30명, 50명 정도 같이 만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수소문한대. 오라고. 이거 물려 넘겨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처럼 저거, 권리금 받듯이, 권리금 받아 넘긴다는 거야. 야, 그런 흉악한 놈 있냐. 목사님 몇 분 당했다. 아, 그래. 근데, 그 부분에 뭐가 싹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기꾼이 왜 당해요? 아니 쉽다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이 성도들 한 얼마씩 100만 원씩 주고 뭐냐면 한 달만 매주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한 30명만 모으면은 꽤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확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혹 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내가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여기는 30명이니까 좀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저거 밀어가지고 오케이 하면 되겠다. 그럼 바로 낚이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뭐 장사예요. 목회하는 게 그냥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이게 저거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요. 아니 헌법 하나 갖춰줄게. 이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목회자 물려주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둘이 비슷한 목사님들 사이즈 가진 목사님들이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바로 물려주면 욕먹으니까 내 아들은 저 교회 보내고 저쪽 아들은 이 교회 해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네, 좋아요. 물려줬다 쳐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겠냐고요. 어?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또 인도받아야 돼. 그거 인도받아지는 거지. 아니 우리는 뭐냐면은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세상 방법 있잖아. 잘 되는 거 있잖아. 편법 쓰면 되잖아. 어, 그러면은 쉽게 되는 거야. 아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준비를 갖추되 이 관계에 대적할 느껴야 전신갑주이란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려고 뭐냐면 게으르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 받는 거죠. 마치 뭐냐면 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걸 받는 것처럼 노력해가지고 뭐냐면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힘과 능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 하려면 육신적으로 싸워서 영적 싸움 안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은 게 부가예요. 부부간에. 내 친구 하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개척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와, 서로 양보 안 하겠다는 양보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후대고 교회고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인도받아야지. 여러분 육신 싸움 계속 하잖아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열심히 싸우라니까요. 싸우지 말라니까요. 싸우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싸워야 내 마음이 삶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지. 내가 화난 상태에서 불평한 상태, 원망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집에서는 애들이 제대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이 안 돼요. 희한해요,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집중력 키고 계속 공부 잘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내 하는 일에도 인도받아주고 집중할 수 있는 거라. 세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불합리한 게 많아요. 어, 세상에 어떻게 바르지 못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편법과 그 통치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휘두르는 그 휘두름에 우리가 거기에 손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거라니까요. 그 악함을 바꾸는 거라.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고 뭐냐면 후대들에게 우리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삶을 보여주는 거라. 믿는 건 이런 것이다. 믿는 거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부부는 이런 부부다. 하나님의 부모 자녀 관계는 이런 관계다. 또 하나님의 사회생활은 이런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요. 좀 어려운 길이라는, 좁은 길이라니까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믿음 충만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군인이 무기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싸워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 같은 거는 남자들은 군대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게 뒷마당에서 이제 산 같은 데 있고 그러면 그냥 깡통 세워놓고 총 쏘는 것도 한다고요. 그리고 사격 같은 거를 굉장히 놀이처럼 많이 돼 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거의 다 갔다 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딱 잡으면은 견착이 딱 된다고.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해요. 1년, 2년 동안 총만 잡고 있으면은 총 잡는 시간보다 삽 잡는 시간이 많았는데 근데 뭐냐면은 당연히 몸이 이렇게 움직여진다고요. 몸에 밴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목사님 때는 3년 6개월, 3년 했다니까 군생활을. 그 당연히 총을 잘 할 수밖에 없죠. 북한 애들은 10년 한대요. 저게 무슨 짓이에요. 14살인가 군대 가가지고 거의 24살 이렇게 돼요. 16살인가 군대 가나? 그래가지고 26살 이렇게 제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저 내려와도 문제라니까요. 저들을 바꿔야 되는데 또 하나님 문 여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사단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가정의 불합리함, 가문의 불합리함 얼마나 많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 영적 싸움 못 한다니까요. 부모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바꿔내야 되잖아요. 부모들의 틀린 삶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어? 제가 왜 애를 가르치겠어요? 제가 잘 알아서 그래요. 내가 놓쳤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때 요 나이 때 해야 되는 걸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잡고서 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력 키우는데 그냥 애들 옆에 앉아서 공부할 때 그냥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쵸? 딴 거 안 하고. 난 기도하면 돼, 하나님 공부하는 거. 또 성도 생활, 성도로 기도하고 하면서 옆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지. 솔직히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이런 시간이 없었거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시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 안 된다. 내가 그거 가지고 평생 열등감 가지고 많이 속았었는데, 옆에 앉혀가지고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이걸 하냐. 똑같은 거예요. 신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세요. 항상 내 옆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도 뭐냐, 엄마가 옆에 있다, 아빠가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돕고 있어,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얘기해주고. 얘는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왜 기도하라 그러냐, 옆에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근데 옆에 계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왜 불신자한테 물어보냐고요. 왜 옆에 계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왜 이 하나님과 놀지 왜 하나님과 안 노시고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놀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놀고 즐기고 하면은 내 마음이 더 허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더 분별도 못하고 막 억울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옆에 계신다니까요. 이 마귀의 관계가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 준비가 되는 준비가 안 되면 못 싸우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세상에서 일의 진리, 삶의 진리 다 진리 있거든요. 그거를 분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상하면은 제일 성도들에게 상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안 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집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연결하는 통로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회사는 안 돼. 내 일은 안 돼. 그게 찌들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바꾸라고. 그게 사단의 관계에 속은 거예요. 왜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왜 안 됐어? 그 안 되는 부분에 성령 충만한 자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성령의 영적 싸움이라.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말고, 가족 간에 싸우지 말고, 직장 가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그 관계와 그 시스템을 바꿔라.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조심해야 돼. 딱 좌절감. 아이도 물어보잖아요. 야, 너 공부 좀 해. 못해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자기도 모르게 결정을 해놨다니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공부 못하는 거랑 돈 잘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정말 상관없다니까요. 왜? 어떤 자리냐, 어떤 상황이냐,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냐, 시대에 뭘 요구하냐, 이거를 붙잡으면 인도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얘 달란트가 이게 굳이 아니면 다른 달란트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걸 속으면 안 돼. 사단이 넣어놨다니까. 네가 공부도 못하게 뭘 하겠냐. 부모도 이렇게 얘기해놨고 학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해놨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아는 거야. 나 공부도 못하고 뭘 하겠어. 그럼 공부 안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왜 그거 자꾸 거기다가 자꾸 저 의미를 부하냐. 아까 제가 지금 강화도에서 만난 그 자매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한국어를 잘 못한다. 아, 조선족인 한국어를 왜 못해? 점주자마도 막. 그럼 내가 그랬죠. 당신 중국어는 퍼펙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잘한대. 뭐 중국어 할 줄 알고 한국어 잘 하면 됐지. 뭐다. 나보다 훨씬 낫구만. 나보다 낫구만. 그러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큰 식당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중국에 온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서 뒷주방에서 얘기할 때 다 중국어로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거기서 이거 하면 되죠. 그거 하면 되죠. 어,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어도 꽤 하지, 중국어도 꽤 하지. 그러니까 할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건설 현장 가보시라니까. 요즘 건설 현장에는요, 중국어 못하면 사람들 못 데리고 다녀요. 예, 일단 그 주는 거에.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돈도 잘 벌어요. 오면은 건설장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여기에 안 맞는 것이지 저기에는 맞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좀 힘든 거지 저기 가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여기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가게에 속아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해서 이미 단정을 지어놨으니 거기에 불신앙이 들어간 데는 아무리 성령이 없어도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지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하나님이 정신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거랑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나와 있겠어요.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해봤자 3년밖에 사용 안 하셨지만 우리는 30년 이상은 사용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내가 받은 상처. 우리가 쉽게 속는 게 뭐냐? 내가 가진 환경.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 그리고 어디에 복음에 이 평안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막 짜증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 뭐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은 집중이 안 되고 편안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할 게 없네.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찾아볼 게 얼마나 많은데.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우리 애들은 여기 신성초등학교는 그 방학이 2주밖에 안 돼요. 이 2주 끝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음 학기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이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학교에 거의 10년, 20년치 일을 다 해놓고 갔어요. 자기는 한 30억인가 끌어와가지고 학교를 다 바꿔버렸어. 이 도서관, 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운동장 모든 걸 다 뒤바꿔 놨다니까. 학교마다 반마다 막 책 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애들 결손가정 있는 애들 막 꽃 심어가지고 꽃물 주면서 자기 꽃을 키워라 그러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막 어려운 집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면 냉장고 없다고 막 동장 불러가지고 냉장고 사줘 넣어라
이거 뭐 하고 있냐. 이 사람 직장이 시원찮으니까 직장 알선해줘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막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일 좀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거 이거 열어주고.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만 없지 그 열정과 그거는요. 애들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에는. 애들을 살려야 되는데 부모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을 식당에다 시켜가지고 아침을 줘. 근데 애들 모아놓고 놓으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대를 다 다르게 해서 밥을 줘. 야,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예전에 좀 예수 믿다 지금 안 믿으시고 그러는데 신앙은 조금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떤 얘기냐면, 야, 저 봐라. 한 사람이 열일하지 않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놀고 먹을까? 얼마나 더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인생을 살까?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도 쉴 수 있고 편할 수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까? 그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가정에서 나타내야 되고 직장에서 나타내야 되고 사회에 나타내야 되고 지역에 나타내야 된다. 아,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와요. 왜? 동사무소에서 어, 요즘 복날이잖아요. 요 지역에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요. 저도 하루 한 번 갔다가 아직 우리 시간표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는데 뭐 하냐면 제일성덕교회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삼계탕을 한번 대접을 해요. 그 교회가 제일 이 지역에서 크니까 서림동 연합회. 거기에 이제 저기 필요하잖아요. 그거 좀 도와달라는 것 같아요. 도와주면 되죠. 근데 하나는 더 생각을 해야죠. 아, 그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물질 좀 돕고 자원봉사도 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조금씩 바뀐다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걸 저 교회가 그걸 잘해. 제정도 교회가. 목사님 사모님도 그 교회 좀 다녔다니까. 이경민 목사님도 거기에 좀 다녔고. 거기 또 목사님 특징이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 그래서 사람들 은혜 받게. 왜? 웃을 일이 없잖아, 이 동네가 예전부터.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저 동산교에서는 소양이 왔다. 나 가고 싶었다니까요. 나 소양 좋아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참 많이 참았지. 뭐 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참았죠. 가서 성도를 만나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했는데 아니 그거 보면서 아니, 꼭 복음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더라도요. 문화축제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저제 예전에 앞에 있는 교회는 꼭 뭐 하냐면 바자회 하더라고. 바자회. 그래서 아주 싼 가게 사람들 옷 같은 거 이런 거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 아니 사실 뭔가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거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사람 커피 한 잔 사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할 거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밥을 못 드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뭐 하냐면 생각을 자꾸 속여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좋은 환경이라니 세상 예전 어른들에 비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였는데 요즘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불신앙과 끊임없이 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날아온다고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이 방패를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후원을 했잖아요. 구제금을 보냈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곳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이 대적할 사단과 싸우지 않아서 영적인 이 게으름을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놓쳐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믿음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공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올바르고 선포해야 돼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 관계 속에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바른 말 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에 간구를 하되, 간구라는 거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는, 깨어라는 거는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죠. 바른 판단이 되면은 기도 제목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정병적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거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아니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성령에서 깨어 기도해라 성도들아. 근데 뭘 기도할 거냐? 모든 기도를 하되 너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먼저 되라. 이 말이 앞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성도들 간에 기도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시나요? 지금 사모가 나한테 또 여러분 뭐라고든 뭔 얘기 안 하는 거. 조혜련이 이성미라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성미가 저기 뭐냐면 저희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저기 뭐냐면은 그냥 하용조 목사님네 교회 다니잖아요. 돌아가시고 거기 어디 동구 이천동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혜련을 전도하려고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식당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여기에 모여있으니까 그 모임에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조혜련이 교회가 얼마나 먼데 거기 교회 어디라고 가냐. 바로 앞에 길 건너면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간 거예요.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조혜련이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보고 튀어나갔대요. 원래 그래요.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오자마자 튀어나. 예전에 김혜정 원사님 친구 데리고 왔는데 와 교회 들어오자마자 튀어나가더라. 예배 끝날 때 오더라.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라. 희한해요 보면 와가지고 그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뭐냐면 어려움 당하는 집에 교회 무속인 자녀더라. 절 짓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사 지낼 때 맨날 가위 깎고 그런 자녀 태어났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밤마다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막 사람 팔 자른 거, 다리 자른 거, 목 자른 거 이게 막 보인다, 시달린다. 잘됐다. 그런 얘기가 나 잘됐다 그러거든요. 당신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거다. 그걸 잘 활용하는 거다. 뭐냐면은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조연 얘기 왜 했냐? 이성미가 그 연예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이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요즘에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엄마한테 막 말씀 가르쳐주고, 엄마도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둘이 막 유튜브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사모 열심히 보더라. 재밌다고. 우리 애들도 재밌다고 이거 봐요. 막 웃어가면서. 뭐 코미디언들이니까 재밌게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중요한 키가 뭐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다가 한 영혼 살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 뭐냐? 전성도 다 해요. 전성도. 뭐 5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애들까지 다 합치면 뭐 통밥 하면은 거의 안 나오던 사람도 몇 명 더 기도해 주거든요. 얼마 안 걸려요. 10분이면 떡을 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부부 간에도 뭐가 소통돼야 되냐? 기도가 소통돼야 돼. 부모 자녀 간에도 뭐가 소통돼야 되냐? 기도가 소통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도 뭐가 필요해? 오늘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성도 간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얹이죠. 숟가락 하나 얹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하나 줘요. 뭘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아니 이 사람은 또 순회 사역자거든요. 주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지역마다 말씀을 조금씩 그 지역에 이해하게끔 알아듣기면 전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굉장히 목회자에게 맞아.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쓴 거니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뭐냐면은 이 사명이 감옥에 갔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일단은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일을 굉장히 잘하게 해달라. 이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만큼 응답받게 해달라. 아니, 그게 굉장히 맞잖아요. 아니, 목사인데 목사에게 말씀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맞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뭔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역사해달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거 기도하면 돼요, 계속.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뭐가 걸렸어요? 쇠사슬에 걸려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감옥에 있는 것이 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네, 우리가 말하면은 바울의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은 잘 썼어요. 워낙 지식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 말주변이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욕 들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별로다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제일 안 되는 거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제일 안 되는 걸 인도받으시라고. 아니, 목사님, 나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인간관계 넓히세요. 그리고 인간관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말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어?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장점은 있잖아요. 단점은 그걸 좀 보완하면 돼.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자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하려 하시면이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 그러니까 말로 못하니까 글을 쓴 거예요.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근데 또 말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전했는데 오네시모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버리죠. 그건 뭐냐면요. 자기는 뭐가 내가 제한되어 있냐. 사단에게 내가 뭐가 묶여있냐. 관계로 지금 사단의 관계로 바울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더 확산되고 지금도 뭐냐면 영원한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가 읽고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라. 오늘 바울이 자기의 기도하기를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 증거 있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네요. 하나님 나는 뭐 직급이 낮네요. 경제가 없네요. 사람이 상황이 있네요. 일이 없네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시된 일꾼 두기고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하나 더 작전을 쓴 게 있어요. 편지를 써서 안 되겠어. 편지를 쓰는 거는 제한되고 또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기고를 부른 거예요. 두기고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울이 뭐냐 내 사정을 이해한 전달자를 보내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나고 기도 제목이 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교회가 너희들 정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하는 거예요 혼자. 안에서 감옥 안에 살리지 편지 쓰지 그리고 사람 보내가지고 할 말 주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이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이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면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거기 양쪽 사정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소비자를 상대한다고 소비자랑
그리고 내가 이거랑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해하는 것만큼 못 열려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이 두기고라는 일꾼을 보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문제 때문에 더 응답받도록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축복해줘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기도 못해요. 남을 축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이들을 축복하지 못해. 아이들은 소리 지른다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소리 지르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맞는 건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양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질이라도 보내고 위로하고 애들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또 직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이거를 찾아내라.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누구를 축복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라고요. 나에게 속는 사단의 계기가 뭐냐. 내가 입버릇처럼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적어보라. 그거 적어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보라. 기도하고 성령충만 받아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응답이 와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힘쓰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증인으로 쓰주게 돼. 아 이게 놀라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싸우지 마라. 육신 싸움 하지 마. 뭐야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 육신 싸움에서 답도 없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냥 진짜 싸움 지고 내가 나중에 비석에다 적어놓을 거야. 마누라를 이겼노라. 남편을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그런 거 적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놓으라 이렇게 적어놔야지. 김대중 대통령 묘비에 가니까 거기 가면요 국민묘지 저희 가잖아요.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딱 써놨어. 그 이후 여사가 장모님이잖아요. 장모님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 기절을 써. 보자마자 내가 많이 은혜되더라. 은혜되더라니까. 찾아보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나온다고요. 아니, 가셔도 돼요. 공짜에 주차비 안 받아요. 주로 여러분 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만 가지 말고 저기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다 있어요. 그 거기에 장군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 생명 건 사람. 마찬가지로 아니 나라를 위해 생명 걸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걸어도 하나님 보장 안 하겠냐. 하나님 축복 안 하겠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마귀의 계계가 뭔지도 모르고 계계에 속기도 많이 속습니다. 또 하나님 육신적인 싸움에 시간과 인생과 삶을 낭비하고 또 하나님 후대들 키우는데도 또 현장의 불신자를 살리는데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어려움을 돕고 세우는 인도받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회자들 살리는 또 많은 목회자들 세우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사정도 알고 성도들의 사정도 알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꼭 필요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